여기 본문 말씀은 앞부분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에 대한 설명드립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을 소중히 관리해라. 이 소중한 선물을 함부로 여기지 말아라. 등한히 여기지 말라. 이 소중한 구원의 선물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란 말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잘 관리해야 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기쁨을 늘 유지하고 발전시키고 더 충만하게 그렇게 관리해라, 그런 내용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관리하는데 왜 그래야 되냐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자식들이 아니라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인간은 두 부류로 나누는데 마귀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로 또렷하게 구분됩니다.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 신의 성품을 받은 사람들, 참여한 사람들,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그분의 성품이 우리 안에서 작용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의 대상, 보호의 대상, 사랑의 대상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특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방식,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나님의 백성의 권리를 잘 유지해라.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일에 원망과 시비를 내지 말아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굉장히 거룩하신 분이고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분은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의 섭리 중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데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이런 식으로 원망과 시비를 걸지 말아라.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아 놓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늘 원망과 시비했던 것처럼 그런 태도로 하나님의 자녀의 직분을, 신분을 남용하지 말아라.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굉장히 우리 거룩하신 좋으신 아버지시다. 이 아버지는 우리를 최고의 것을 주기 위해서 섭리하시고 인도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버지인 것을 늘 기억하고, 그 아버지의 능력과 지혜는 우리의 능력과 지혜가 탁월하게 다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분의 지혜는 탁월하고 능력도 탁월하기 때문에 내 생각으로 이러쿵저러쿵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문제를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관리하는 주된 관심은 우리의 행복보다 거룩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다듬게 해서 우리들의 보기에 어려운 일들도 터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를 거룩하도록 우리를 만들어서 천국에 데려갈 분이기 때문에 내게 일어나는 어떤 현상에 대해서도 원망과 시비 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 하는 것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여기 세 가지 측면에서 본문에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자신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 그 다음에 세상과의 관계에서, 불신자들 관계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 이 세 가지 측면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처신에 대해서 본문이 설명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자녀, 이것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오늘 두 가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자기를 볼 때 자기 본질이 어떤 것인지를 파악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인가, 이런 두 가지 측면을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자녀의 본질, 자기를 볼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내가 볼 때 나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신지 여기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첫 번째 흠이 없고, 두 번째 순전하고 흠 없는, 이 세 가지 모습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나를 딱 볼 때 이것을 의식해야 됩니다. 여러분 매일 세상 속에서 불신자들 틈바구니 속에서 살 때 기억해야 될 것이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딸, 아들은 어떤 사람이냐, 정체성을 지금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흠이 없고 이 표현은 비판받을 일이 없어야 한다. 이것은 도덕적 고결함을 말합니다.
내가 나 자신을 볼 때의 모습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조사를 할 때, 우리를 보고 관찰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꾸짖을 만한 것들을 찾아내지 못하도록 이렇게 흠이 없게 살아라. 다니엘을 적대 세력들이 조사를 했어요. 이 사람 문제점을 찾아서 고발하자. 아무리 조사를 해도 하나의 약점이 잡지 않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너희 중에서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아무리 예수님의 흠결을 찾아도 결함이 없어요. 이게 흠이 없고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강조점은 내 본성 문제가 아니라 우리 본성은 죄로 얼룩져 있는 부분이지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모습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비치는 내 모습에 있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때와 장소에 가리지 않고 개인 생활에서, 도덕 생활에서, 가정 생활에서, 사업에서, 직장 생활에서 남에게 비판받을 만한, 비난받을 만한 일이 없도록 해라. 여기서 흠이 없고 이 말은 다른 사람들에게 비치는 내 모습에서 도덕적으로 비난할 만한 것이 발견할 수 없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족답게 처신하라. 이게 흠이 없고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는 순전하여. 의미는 성결한, 순수한, 더럽히지 않는. 앞에 흠이 없고 이 말은 외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외형은 주로 우리의 말하는 것이나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이게 외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외형적인 모습은 말로, 행동으로 표현됩니다. 이게 흠이 없는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나 순전하의 말은 내적인 고결함을 말합니다. 내 마음, 생각, 이것은 사람들이 들여다볼 수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비치는 내 모습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비치지 않는 내 모습, 외부에서 볼 때 어느 누구에게도 탈로하지 않는 내 생각, 마음, 이 부분을 하나님이 보십니다.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지금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는지 하나님이 다 보십니다. 하나님 멀리서도 우리 생각을 꿰뚫어 보십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말을 쏟아내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행동을 하고 있는지 그 마음을 보십니다. 마음의 내면 세계를 여기 순전하여, 이런 생각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순전하여. 논리적 순서는 사람의 외부의 행동은 내면의 생각에서 나옵니다. 더러운 말과 더러운 행동은 더러운 생각과 마음에서 나옵니다. 마음이 깨끗하고 마음이 정결하면 깨끗한 말과 행동이 나옵니다. 밖으로 나오는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비로소 우리가 읽어냅니다. 그 사람 마음이 저 사람 생각이 저렇구나, 그렇구나, 이렇게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 행동으로 나타나기 전에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들여다보십니다. 우리 마음이 순전하여, 외형적으로 내면적으로 순전하여, 그 다음에 흠 없는, 이 말입니다. 흠 없는, 이 두 가지를 결합한 것입니다. 앞에 흠이 없고 말과 행실에 있어서 흠이 없고, 그리고 마음이 깨끗하고 우리 마음 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주님의 은혜의 사랑에 대한 감사가 있고,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애정과 사랑과 인격적 존중이 있고, 이런 상태가 마음이 순전한 것입니다. 주의 말씀과 주님의 은혜로 늘 마음에 담고 묵상하면 그 마음이 순전해집니다. 이 두 가지 외형적 행동과 내면의 세계, 내면의 세계가 외형적 행동으로 표현되는데 이것이 흠 없는,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내적인 특성입니다. 유다서 1장 24절에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내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내셔요. 그럼 말을 안 들으면 그렇게 만들도록, 그렇게 사도록 다루셔요. 훈련시키십니다. 안 들으면 훈련시켜요. 이런 자리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름을 입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런 일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이,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구나, 나한테 구원의 선물을 주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흠없고 순전하고 흠없는 사람으로 다듬어 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목표구나, 이것을 알고 그걸 수용하면 돼요. 하나님 이럴 목적으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이렇게 나를 만들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그렇게 살도록 매일매일 은혜와 능력을 입혀 주십시오.
그렇게 취하고 그리고 이것을 기준으로 목표로 삼고 살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목표가 우리의 삶의 기준은 순전하고 흠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살펴볼 부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대해서 어떤 관계를 갖는가. 세상에 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신 세계에서 어떻게 관계를 갖고 있는가. 우리는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 주변 세상과의 관계에서 내 모습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 모습을 살펴야 되고, 그 다음에 나하고 관계에서 내 모습은 흠없고 순결한 모습을 찾아야 되고, 세상 속에서 우리는 불신자의 틈바구니에서 삽니다. 안 믿는 가족들, 부모들 틈 속에서 살아갑니다. 직장에서도 수많은 불신자들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변 세상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것을 대표적으로 잘 말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핵심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너희는 내 아들 딸애들이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 너희 소속은 마귀의 자녀, 마귀의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라. 자식은 부모를 닮아요. 자식은 자녀를 보면 부모를 알아요. 그런 것처럼 너희들은 내 아들 딸이다. 내 아들 딸. 마귀의 자식들과 소속이 다르고 신분이 다른 사람들이다. 이게 이런 뜻이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의 정신 상태,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의 삶의 양식,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의 견해와 방식, 그것을 세상이라고 해요. 물질적인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뜻과 반대되는 정신과 삶의 양식과 견해, 이것을 세상이라고 합니다. 이런 세상과 다르다.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세상과 전혀 다릅니다.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무엇이 다르지요? 먼저 소속에 달라요. 소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하나님 없는 사람은 마귀의 가정이에요. 마귀의 소속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신분이 다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 신분이에요. 하나님 없는 사람은 마귀의 자녀예요. 마귀의 자녀. 신분이 달라요. 소속과 신분이 다르고 상태가 다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의 지배, 성령의 지배, 하나의 인도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죄의 지배, 마귀의 지배 아래 있어요. 상태가 달라요. 아주 근본적으로 본질이 달라요. 세상의 모든 유형의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마귀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 마귀의 가족. 죄의 지배,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와 지배. 이게 완전히 달라요. 본질이 달라요. 이런 표현들을 세상과 대조해서 사용합니다. 15절을 보면 여기 있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여기 하나님의 자녀를 흠이 없고 순전하고 흠 없는 세 가지로 표현했지요. 여기 대조한 개념이 있어요. 어그려지고 거스리는 세대. 아까 말한 세상이란 것, 안 믿는 사람의 사고방식, 생활 양식, 이런 것들이 세대. 그 세상의 특징이 뭐냐면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앞에 대조하고 있어요. 흠이 없고, 이 말이 어그러지고, 이거 반대예요. 순전하여, 이 말과 거스리다, 이 말이 반대예요. 어그러진다는 말은 외적인 특성을 말합니다. 말과 행동이 비뚤어지고 부정직하고 싸납고, 말이 아주 욕설이 많고 아주 저주가 많고, 비난과 욕설, 저주, 폭력적인 언어들이고, 비뚤어지고 부정직한 언어, 행동, 이게 어그러지고 정상에서 확 찌그러졌다. 정상에서 거스리고, 이 말은 내적인, 거스린다는 말은 마음의 내적인 상태도 굉장히 삐뚤어져 가지고 아주 왜곡되어 있다. 하나님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 인간으로 살 길을 딱 가르쳐, 반듯하게 딱 가르쳐 줬어요. 하나님의 자녀 이탈됐다가 요 길로 들어온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속이 완전히 왜곡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자체를 부인해요.
하나님 뜻에 관심이 없어요. 귀신들을 많이 섬겨요. 폭력적이고 음행하고 이런 것 살인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말해요. 이게 거스리는 외형적 행동도 그렇고 내면 세계도 그렇고 완전히 반대예요.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이 이렇게 다르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선전하다는 말과 거스리는 것과 반대고, 흠이 없다는 말과 어그러진 것과 다른 것입니다. 또 다른 면 뒷부분에 보십시오. 세상에도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이 세상은 어디지요?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곳.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곳에서 흠이 없고 순전한 모습을 딱 지니면 그 사람들이 세상의 빛이다. 빛. 밤에 달빛과 별빛이 또렷하게 나오죠. 달빛과 별빛이. 그 주변에는 다 어둡죠. 어둠 속에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상, 정말로 더럽고 아주 엉망인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들, 흠없고 순전하고 흠없는 자녀로 딱 서 있으면 그 자체가 달빛과 별빛처럼 어둠을 쫙 비춘다. 이게 빛들로 나타내며 이런 뜻입니다. 성도의 걸어감은 죄와 악과 철저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 뚜렷하게 나타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가문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들의 모습은 부모를 반영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이런 모습이 또렷하게 나타나야 정상입니다. 우리의 신분, 본성이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릅니다. 새 생명이 됐고 새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 보고 인도의 대상이 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불신자들 틈속에 서면 거기에 별빛처럼 달빛처럼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비그리스도인과 또렷하게 구별이 됩니다. 구약 성경은 이런 점들을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는 세상과 완전히 다르다. 본질적으로 다르다. 두 번째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책망하고 경고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와 세상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순전하고 정직하게 살면 세상의 악을 책망하고 경고하는 역할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에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지독하게 싫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무관들이 왜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죠? 요한복음에 보면 빛이 왔으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고 자기 어둠이 들추어질까 봐서 자기 수치가 밖으로 드러날까 봐서 빛을 꺼보려고 그래요. 빛을 꺼보려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세무관들 보면 언제나 그들의 죄를 질타해요. 막 질타해요. 독사의 새끼들 하면 질타해요. 그들은 나름대로 백성들이 존경 받는 종교 지도자들인데 예수님 앞에 서기만 하면 독사의 새끼들하고 책망을 하거든요. 자기 속의 죄가 밖으로 드러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요. 죽여야 자기 죄가 가려져요. 어둠이 많은 사람, 죄가 많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을 굉장히 싫어해요. 기독교를 박멸하는 독재 정권들, 기독교가 들어가면 독재 정권의 비리가 드러나거든요. 기독교를 없애려고 그래요. 어둠은 빛을 꺼야 자기 어둠의 자유를 얻어요. 빛이 있으면 어둠은 굉장히 실체가 드러나기 때문에 불편해요. 이렇게 빛이 오면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순전하고 흠이 없게 살면 빛으로 서 있습니다. 빛으로. 그냥 말 안 해도 빛으로 서 있어요. 에베소 5장 13절에 그러나 책망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보다 빛이니라. 빛은 어둠을 밝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면서 직장이나 친구들이나 동료들이나 모든 동창회 이런 데 딱 서면 그 사람 행동을 스스로 알아서 조심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는 담배 피는 분들이 아직까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나주에서 차를 운전하고 동네를 돌려놔요. 쫙 빨다가 갑자기 교차오지 얼른 뒤로 감춰버려요. 내가 내려가지고 어쩌기 싫냐고 하면 그 뜨거운 것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몰라요. 비벼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당귀 뽕쪽까지 없어버려. 다 부셔가지고 땅으로 쏟아. 보면 분명히 뒤로 감춘 것까지 내가 아는데 없어. 그 불로 뜨거. 목사를 보면 담배 피는 것이 잘못이다 느끼는 거예요. 뒤로 감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누가 흉보고 뭐라 하다가
남 이야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런 태도를 예수님이 견지하고 동네 마을에 가서 앉아서도 절대로 남 흉보지 않고, 남 흉보는 사람 머리를 뭐라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이 딱 있으면 흉보는 것이 입이 이제 닫아져. 이게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을 책망하고 경고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것이 외견에 있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여기서도 있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책망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지는 것보다 빛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 어둠의 정체가 폭로가 됩니다. 그리고 어둠이 통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빛의 삶을 살면 주변에 어두운 사람들이 노출됩니다. 외견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외모에 있어서, 외견에 있어서 사람들은 거칠고 공격적입니다. 굉장히 소란스럽고 뻔뻔합니다. 그리고 교만합니다. 이런 사람 틈바구니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끼기서 가만히 앉아있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사람,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그런 그룹에 딱 앉아있으면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외견에 있어서 어느 상황에 있어도 욕설과 저주가 섬뜩할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요즘에 글도 얼마나 싸나운지 모릅니다. 댓글 달아놓은 거 보시면 얼마나 싸나운지, 방송 올려도 얼마나 싸나운지.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언어에서 그런 모습에 뚜렷한 대조를 이루면 그 분위기도 달라집니다. 진실과 진리를 말하는 데 있어서 거짓말이 너무 많습니다. 가짜 뉴스, 거짓 뉴스가 요즘에 너무 많잖아요. 유튜브에도 가짜 뉴스가 판을 쳐요. 거짓들이 판을 쳐요. 이런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리를 말하고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고 남의 나쁜 이야기 전달해서 남의 인격을 모독하지 않고 이런 태도를 어느 생으로도 견지하면 이것도 빛의 역할을 합니다. 정직성, 정직해야 됩니다. 정직하면 그 사람들이 서면 거짓이 드러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처제가 와서 3시에 식당에 갔습니다. 밥을 먹었어요. 처제가 결제를 했어요. 차에 있다고 왔어요. 계산서를 딱 보더니 추가로 시킨 것을 빠졌네. 그가 시어머니하고 외국인 며느리가 이번에 계산했어요. 근데 우리가 뭘 먹고 추가를 하나 시켰는데 그것이 빠진 거예요. 처제 얼른 갔다 와. 두마리 가서 계산해서 여기 빠졌다고. 며느리는 다 계산했는데 시어머니가 혼날까 봐서 시어머니는 그 다시 계산도 보여주고 우리 한 가지 더 먹었으니까 다 받으시라고. 그리고 왔어요. 우리가 거기 앉아서 기도하고 밥 먹었거든요. 여러분 식당에 가서 기도하고 먹으면 주인이나 종업원들이 대충 압니다. 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었구나. 저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 다 다른 데 봐도 알합니다. 그 사람은 하는 말들 다 듣고 있습니다. 또 이런 경우에 모른 척하고 가면 그때는 넘어가는데 아까 안 받았는데 생각난다고. 그 사람 기도하는 사람인데 기독교인인데 그러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 정직성입니다. 남의 돈 절대로 그냥 먹으면 안 돼요. 그런 건 남의 돈이에요. 서울 딸내집 가면 또 기차로 갔다가 택시를 탔어요. 택시 운전기사가 예수 잘 믿는 분이에요. 간증을 하는 거예요. 최고급 호텔에서 중국 손님이 탔어요. 그러면 중국에서 10% 정도 사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놀러 온 거예요. 4만 5천이 나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한국 돈을 몰라요. 5만 원짜리 4개하고 5천 원짜리 한 개를 딱 준 거예요. 20만 5천을 준 거예요. 딱 보는 순간 막가면 교차하더라고요. 요 그대로 받으면 오늘 1등 보는데. 근데 하나님 정의 차리 하나님 보고 있는데 그럼 먹고 평생 가책을 받을래? 정직하게 나올래? 그래서 중국 사람 보고 이거 넣고 파란 건 4장하고 5천 원짜리 주라고. 파란 건 4장. 4만 원을 딱 받았어. 그 중국 사람 한국 택시 한국 이미지 딱 갔잖아요. 한국 사람 정직하다. 그 엄청난 파장이에요. 작은 일인데 이게 정직성이에요. 정직성. 하나님 믿는 사람. 그리고 그걸 가서 이분은 내가 이야기 쭉 들어보니까 은퇴하고 소일거리로 못할까 택시 운전을 했어요. 6개월만 하다가 그만해야 되겠다. 내가 지금 이런 거 하고 내가 살 사람이냐. 그러다가 부인이 하는 말이 그 일하면서 전도할지 전도 사명 감당해 누가 할 것 같아. 한번 6개월만 해봐. 그러니까 용기를 내가 아니고 택시 운전을 잡았어요. 6개월 하다가 지금 6년 되거든요. 6년.
너무 재밌대. 근데 그리가 택시 운전기사로 들어가서 자기가 광고해가지고 그룹을 하나 만들었대요. 동호회를.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택시 운전기사들. 그 이제 정기적으로 만나는데 20만 5천짜리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 생각해가지고 안 받았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웜에 그런 스님 나한테 걸려야 되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도 똑같이 경험해. 똑같이 실제 요금보다 외국 사람이 많은 돈을 준 거예요. 그때 그 장로님이 딱 생각난 거예요. 이건 먹고 평생의 양심을 가직 받을래? 정직하게 할래? 이 말이 생각나가지고 도저히 그대로 발사하다가 제대로 정의가 했대요. 이게 빛이요, 빛. 그리고 그분이 그 몸에 딱 가서 앉으면 말들이 다 달라진대. 2년 3년 그 그룹에 자기가 회장을 맡고 있는데 대화 소진이 다 거친 말들이 걸러지고 달라진대. 빛이 있으면 어둠이 들통이 나요. 그리고 그게 통제가 돼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책망하고 경고한 거예요. 이것은 말로가 아니라 말로 막 이리타질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간증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순전하고 정직하게 순진하게 살면 어둠이 저질러 들통이 나고 우리 주변의 불신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 앞에서 조심하기 시작해요. 이게 빛의 생활이고 세상과의 관계입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들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세상은 굉장히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입니다. 자기밖에 관심이 없고 자기 이득과 영광과 출세에만 집중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빛들로 흠없는 자녀로 나타나면 빛의 역할로 어둠을 들추어낸다, 폭로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성도의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거룩한 빛, 거룩한 빛이 약간 순전하고 흠없게 사는 것입니다. 순전하고 흠없게. 이렇게 살면 빛이 발산됩니다. 그러면 세상에 사람들에게 빛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빛이 되면 숨겨진 어둠의 일들을 노출시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등대 역할을 합니다. 음란함과 악함, 교만과 시끄러움, 부도덕 이것들을 노출을 시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정확히 하나님의 자녀로 딱 살면 당신들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하나님 엄청난 심판을 받는다. 이것도 경고가 됩니다. 노아의 삶이, 에녹의 삶이, 아브라함의 삶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계속 경고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보고 내가 너를 보니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다. 네가 우리 해치지 않겠다고 좀 약속 좀 해줘라. 이렇게 말해요. 그냥 아브라함은 먹고 일하고 자고 그렇게 돌아다녔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사니까 그게 가나안 사람들에게 그렇게 빛으로 비춘 거예요. 너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 것을 우리가 안다. 두려운 거예요, 두려워. 이 사람은 그리 때는 자기들 뼈도 못 추리고 당할 것이라는 걸 느끼는 거예요, 두려움이.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에요. 등대는 암초를 경고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어둠을 밝히는 역할을 합니다. 세상의 부편 삶에 대해서 위험을 경고해줍니다. 그렇게 살면 망한다. 너 그렇게 술 마시고 살면 망한다. 그렇게 이성관계가 그렇게 복잡하면 나중에 비참해진다. 이런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정직한 삶을 통해서 경고해 준 것입니다. 도덕적 부패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로마 제국의 멸망 이면에는 도덕적 부패가 있었습니다. 어느 나라를 막나라고 망한 뒤에는 이면에는 도덕적 부패가 있습니다. 도덕적 부패는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합니다. 모든 삶을 파괴합니다. 도덕적 부패. 이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빛으로 이것을 밝혀주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역할입니다. 빛으로 이것을 노출시킵니다.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는 한 인간은 하나님 심판과 저주를 피할 수 없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빛으로 어둠을 경고해주는 중대한 메시지입니다. 이거 어둠의 일을 이렇게 노출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의 관계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의 자녀,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우리 모습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 입양된 자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녀,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 특별한 은총의 대상, 하나님의 자녀, 예수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살아야 된다. 두 번째로 자신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자녀,
남와의 관계에서 흠이 없고 말과 행동에 있어서 흠이 없고 튼전하여 마음과 생각이 있어서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 나머지 죄들이 악이 우리 속에 자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러면 내적인 성결함이 보존됩니다. 세상에 대한 관계에서 흠이 없고 순전한 모습으로 살면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소속이 다르고 신분이 다르고 상태가 다릅니다. 하나님의 자녀, 마귀의 자녀, 하나님의 가정, 마귀의 가정, 죄의 지배, 하나님의 지배, 완전히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이게 순전하고 흠이 없고 세상을 책망하고 경고해주는 빛으로 딱 서 있으면 불신자들의 악이 노출이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 보니까 내가 뭔가 잘못 살고 있는 것처럼 느낀다. 저 사람 말을 들어보니까 내 말하고는 좀 다르다. 저 사람은 절대로 남을 비난하지 않구나. 남을 이렇게 잘 보호해주고 남의 인격을 긁어내지 않고 잘 세워주는, 나는 그게 저 사람 딱 앞에 서면 그게 느껴진다. 우리도 믿음 좋은 사람 만나면 그게 느껴지죠. 저번에 비해서 나는 좀 딸린다. 이거 이제 고쳐야 될 것이다. 이런 점들을 깨닫게 되지요. 이게 빛이요, 빛.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독특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구원이 우리 속에 선물로 주어졌으니까 잘 관리하고 다듬어서 외적으로 내적으로 풍요로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갖춰가거라. 이런 내용이 이런 것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